가정하신 목자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날 것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에게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544장 544장 찬양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이니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저자도 한 36명이라고 합니다만은, 근데 시편의 저자들이 다윗과 아삽과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정확지 않아서. 그래서 보통 36명에서 40명 정도 이제 신구약 성경의 저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은 그냥 심심해서 시를 읊는 게 아니고 이 고난과 역경과 힘든 삶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대한 고마움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인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모든 것, 이것이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원망과 시비와 어떨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불평들이 내 앞에 다가오면 그 고난 자체가 큰 진통거리입니다. 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은 이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 가끔씩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내용들이 고난은 그냥 동굴이 아니고 고난은 터널이다. 기도도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주셨던 이 동굴 속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도 응답은 터널로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들이 그런 내용으로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우리의 주제라고 한다면 시편 1편을 설명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복이 있기는 있는데 이 복으로 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의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악인들 나오고, 1절에 보니까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5절에도 보니까 악인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길,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악인들에게는 이 앉는 것, 서는 것, 따르는 것, 다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악인들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자격에 미달되는 것이다. 의인의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 악인들이다. 이 악인들의 결론은 뭐냐? 성경은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망하기 위해서 태어났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증거들을 내가 얻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면 악인들은 그 길이 아니다. 악인들은 망한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겨 알지 않습니까? 벼 껍데기입니다. 벼 껍데기. 알고 본 우리가 인간들이 먹고 섭취하고 에너지를 발휘하지만은 껍데기는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거름이 되기도 하지만 이 껍데기를 불에 태우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연기도 얼마나 나는지 이 불을 태우는 이 농부들이 이것을 태우면 고약해서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막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이 있는 사람, 첫째, 복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은 곧 생명이다.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움직이고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성장하고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자라고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각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기도가 있고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는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생명이 죽어버리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썩어갑니다. 이 생명이 있음으로써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심은 나무 자연적으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인간이 갖다 심은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사계절마다 열매가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 꽃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사계절 동안 늘 꽃이 폈다가 졌다가 하나 지고 나면 또 하나 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꽃이 지고 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되고 물가에 심어지려고 하면 이 뿌리는 튼튼해야 된다. 여러분 물이 또 너무 좋아하는 식물도 있어요. 그런데 또 물이 너무 좋은데 먹을 때는 좋은데 얘들이 또 내어놓지 않을 때는 얘가 또 뿌리가 또 상해요. 제가 이 식물들을 가만히 보면요. 식물이 그냥 막 밭이 너무 가물고 비가 오지 아니할 때 이 식물 씨앗을 심고 그리고 뭐 뿌리를 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얘들을 심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가지고 온 씨앗을 그냥 뚝뚝뚝 심어놓고 뿌리를 심어놓으면 얘들이 감으면 너무너무 힘들합니다. 그럴 때 뭐 하느냐? 여러분 씨앗을 1시간 동안 물에 푹 담가놔요. 그리고 그 뿌리도 있지 않습니까? 뿌리도 1시간 동안 물에 푹 담가놔요. 그러면 얘는 1시간 동안 시원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가뭄 땅에도 얘가 딱 심어놓으면요. 이게 이제 몇 개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보면 얘가 뭐 먹고 자라냐 싶지만은요. 이 뿌리가 먹고 있는 그 영양분이 통통해집니다. 그러면 얘들이 실컷 먹고 있다가 이제 가뭄이 있으다도 서서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철 따라 심은 열매를 맺는 게 우리 인간으로 보면 그냥 태어나서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친구들의 손길이 필요하고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이런 거 다 필요해요. 진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이 좋은 곳에 다 심어놨다 하더라도
물이 싫어하는 식물도 있어요. 근데 물이 싫어하는 식물은 물가에 갖다 놓으면 한 달 동안 가서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철 따라 열매 맺는 이 과정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사계절이라고 이 계절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교하기에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선교 지역을 가면 반드시 뭘 가져왔느냐? 침대를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침대 없어도 돼요. 온돌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를 가든지 선교하고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제2위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여러분의 뿌리가 튼튼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뿌리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땅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뿌리가 하늘 딱 쳐다보고 왕이여 나에게 햇빛도 주시고 나에게 비도 주십시오. 그리고는 열매가 막 땅 속에 처박혀 있으면 이 나무는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 주셨던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는 철 따라 열매 맺는 우리들의 품성이 거룩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져가는 이것이 바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기쁨의 열매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과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사과가 열립니다. 배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배가 열립니다. 여러분, 가지식물에는 뭐가 열립니까? 가지가 열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의 나무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습니다. 사랑도 있어야 되고 절제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모든 열매들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할 때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늘 활동하며 새롭게 날마다 변화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명은 어떤 것이냐? 생명은 열매도 있어야 되지만 6절에 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한다? 인정한다. 인정. 여기 인정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의롭게 한다. 하나님이 순결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떳떳하게 산다. 자신감 있게 살게 만든다. 인정. 누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매도 맺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었으면 열매 맺은 것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이 열매 번식의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인간의 번식의 방법도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지만 여러분,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 번식의 방법도 다 다릅니다. 요사이 그 가을에 되면 이 도깨비 바늘 같은 놈들은 어디에 붙어서 삽니까? 자기 혼자 도망 안 갑니다. 항상 짐승의 털에 딱 붙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멀리 갑니다. 가서 덩어리가 막 간지러우면 온 언덕이 갖다 막 문지릅니다. 그럼 거기에 씨앗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 교회 앞에 나가다 보면 봉선화 꽃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 밭에 이렇게 가다 보면 봉선화 꽃이 노란 꽃이 이렇게 피었더라고요. 야, 이놈이 어떤가 싶어서 이 꽃이 딱 펴 있다가
씨앗이 맺히면 까만 씨앗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 따려고 이렇게 톡 건드리니까 이거 내한테 따기 싫어. 도망가 보는 거예요. 폭 튀어가지고. 야, 니 왜 도망가? 땅에 옷도 안 보여.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잡고 또 하는 것도 도망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손보다가는 자기 엄마의 품에 있는 용수철이 확 튀어나서 인간의 손에 가면 도망가는 거야. 얘들은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민들레가 있지 않습니까? 민들레 홀씨라는 게 이 봄만 되면 온 들판에 막 날아다닙니다. 이 날아다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엄마 곁에 자식들이 많이 있으면 영양분 먹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휙 불면 얘들은 온천히 다니면서 낙하산 타고 바람이 부는 대로 막 날아다닙니다. 그럼 온 천지 민들레 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게 뭐냐? 의인의 길이다. 의인들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고 뿌리가 튼튼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향기의 기쁨의 열매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떳떳하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우리들에게 날마다 의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주셨던 기쁨의 열매입니다. 자, 그 반면에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봅니다. 1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기 악인이라고 나오는데 악인들에게는 이 권고하고 충고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 우리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하면 그냥 죄 지었다 이런 말도 되지만 여기 뭐가 있냐면 고의성, 의도적으로 짓는 것, 이런 게 이게 이제 바로 뭐냐니까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한마디로 말하면 고수예요. 고수. 고의적으로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리고 얘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실천하고 그 사람들에게 악한 것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서지 말아라. 여러분, 죄짓기를 좋아하지만 권고하거나 또한 고의성이거나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친구들은 가지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만하다라는 말이 나요. 오만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리고 마귀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악인들은 확고부도한 위치가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죄인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의성이고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서지도 말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하고 마귀의 자리에서 좋아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앉아 있지를 말아라. 이게 바로 뭐냐?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악인들이 이렇다면,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악인들은 뭘 받느냐? 심판을 받는다 말이 아니라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견디지 못한다 말은 뭡니까? 마지막에는 멸망이거든요. 버티고 싸우고 막 욕하고 막 화내고 막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항복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망한다라는 이 말은 통치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악인들의 길이다. 자,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묵상하자라는 말이 있죠. 예배 드리기 전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한단 말은 그냥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여기 묵상한다라는 이 말은 읊조린다.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냥 눈으로만 읽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내 귀에 들릴까 말까 하면서 상대방에는 들리지 않고 내 자신의 귀에 들릴까 말까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읊조려 소리 내어서 읽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 모두에게 이 날마다 주셨던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구원 주셨던 가장 큰 복이 뭐냐?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는 자이다. 여러분, 소리를 작게 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또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목소리지만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읊조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귀한 복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듬뿍 담겨 사는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오늘 또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말씀 내 마음에 늘 되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모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계속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던 주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귀한 삶이 오늘도 연속적으로 있게